같이 읽으면서 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사야를 읽는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하게 돼요. 미리 앞의 것을 미리 알아서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을 예언자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는데, 특별히 이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모아서 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 그러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선지자는 그 시대마다 상황,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분별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야 할 바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면 몇 가지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구약 성경, 이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요, 어떨 때는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선지자가 살던,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나 호세아나,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유대 나라 선지자예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활동하던 선지자냐,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냐는 것을 좀 구분이 돼요. 잘 살펴보면 나와요. 아, 이 사람은 남유다 선지자구나. 아,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알게 되면요, 그 당시에 그 열방 중에서 가장 악독하게 행동하던 그 나라들이 나와요. 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요.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해요? 네? 바벨론에게 망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이웃 나라였던 그 애굽의 아주 복병이에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애굽은 썩은 동아줄이다. 얼마 있으면 망한다. 옛날에는 대단했지만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신을 의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애굽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근데 선지자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죽자사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어떤 선지자는 그러다가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 전에 막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선지자가 막 핍박받으면서도 전할 걸 전해요. 그거는 포로 전 선지자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계속 살 길을 알려주다가, 그래서 막 구덩이에 파묻히기도 하고 막 핍박도 받던 선지자들이 대부분 예레미야, 이런 이사야, 호세아, 이런 사람들은 포로 전의 선지자예요.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선지자들은 포로 중의 선지자도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죠? 네, 다니엘.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는 에스겔.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오는 선지자. 포로 후의 선지자. 학계. 야, 너희들 다시 이제 성전을 짓자. 막 하고잖아요. 성전을 학계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잘 봐야, 상황을 봐야, 아, 이들이 지금 뭘 전하고 있는지를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본문 이해예요. 본문을 그 시대적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만을 위해서 이 예언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예언서의 내용은 어디다가 맞춰져 있냐면은, 이 예언서에서 맞춰져 있는 것은 모든 회복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언의 결과는 다시 초림하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새로운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이 다시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도소소 이스라엘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예언도 다 어디다가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에게다가 그 예언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도 그게 어디서요? 그 앞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기도 해요. 요런 해석이 다시 말해서 구속사적 해석적으로 보는 예언서의 내용이고, 아까 전에는 그 시대적 그 당시 상황에서 나오는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각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이 예언서는 앞으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하시러 오실 예수님이 오면은 이 선지자가 얘기한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이사야서에서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하면서 이 마지막 종말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에 대한 예언도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이건 이사야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자세히 다시 본문을 관찰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시작되냐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지금 아니다 말이야.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 좀만 더 지나면 이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방백들이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사야가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또한 해석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깜깜한 흑암 같은 암흑이어서 소망이 없었지만 어느 시대든 간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시는 주의 왕권, 주님의 왕권이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단체나 그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님을 모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주님을 모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없었어요. 예수님 오고 난 뒤에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며 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 속에서 임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주님이 임하신 결과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이사야 시대 때의 그 속에서 지금 굉장히 이사야 시대에 격변하고 있는 그 혼란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의 그 예언 속에 좋은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귀한 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나라를 공평과 진리로 인도하는 때가 오는 것을 백성들에게 소망 중에 전하는 것이죠. 그다음 또 다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이사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금 유대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정신없고 막 생각하면 답답했던 상황 속에 하나님 왕을 보내서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듯이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여, 주님
주님이 이 나라를 참 잘 다스리는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시대적인 해석으로 또 찾아오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동안은 참 하나님이 때때마다 그 처지에 맞는 좋은 주권자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최근에 다들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이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면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막 풍성한 은혜로 임해서 기독교가 풍성하게 축복받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과 비례해서 계속 경제도 성장하고 재산도 증식되고 우리가 윤택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아. 더 이상 그 풍요를 더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서 살 수 있을 수도 있건만은 교만하고 샴페인을 먼저 너무 일찍 누가 터뜨렸다고 하잖아요. 터뜨려서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지금 살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상하게 지도자들이 그동안은 막 모아놓는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지금은 막 지도자들이 다 까먹어서 내리막길로 지금 내리막길로 타고 있는데 내리막길도 요 정도 내려가는 때는 별로 표시 안 나. 어느 순간에 그냥 쫙 내려가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와 이거 어떻게 하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소망이 뭐냐?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거 또 한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나라는 이 육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광풍이 막는 피난처 같고 누가 그 왕이 나타나는데 메마른 땅을 적시는 신음물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귀한 표현이에요. 그의 통치, 그 왕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은 다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고 현실을 바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아니 우리의 육신적인 삶 속에도 이런 해안을 열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육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눈을 밝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고 인생을 바로 알아보고 해서 아주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여기 그의 통치 아래서 백성은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여 현실을 바로 보게 합니다. 지금 나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또 영적 상황이 다 눈이 멀었다고 봐요. 저도 뭐 거기서 뭐 열려 있으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눈을 열어놓는 것은 우리가 안에 가식이 없고 욕심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서 내 영혼이 다스림을 당하면 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가려진 생각 속에서 이 전체를 보지 못해요. 이게 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좌나 우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다 그의 실제가 욕심으로 시작돼서 눈을 멀어가지고 현명함을 우리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떴다가 감기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 정도로 분별력이 사라져 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영적 통찰력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를 모시고 사냐 안 사냐 문제예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고상한 사람으로 포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고상한 자로 포장되지 못할 것이고, 예. 또 고귀한 자가
고귀한 뜻을 마음껏 펼치면서 뒤틀린 가치와 질서가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세상으로 펼쳐지고요. 그동안 살면서 다 모순적인 것들, 다 앞뒤가 안 맞은 것들이 그 왕이 오면은 모두가 다 정리가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다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 왕이 있으면 그냥 그게 보여. 그러면 거기서는 곤모 쓸 수도 없고 사기를 칠 수도 없고 그 좋지 못한 동기로 뭐를 행동해도 다 들통나는 세상이 되니까 거기서는 정직과 공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사법부 들어가서 사법부 보면서 그 사법부 이렇게 믿어주면 그 사법부가 또 어떨 때는 도둑놈이에요. 어떨 때는 또 입법부로 가갖고 국회 쪽으로 가봐서 봐보면 아이고 이건 또 국회가 또 도둑놈이에요. 행정부로 들어가서 저 대통령이랑 그 청와대나 이런 사람들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보니까 그 사람들 다 도둑놈이에요. 다 서로가 사법부는 여기다 공격하고 입법부는 여기다 공격하고 서로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입법부랑 사법부랑 좀 싸움 붙은 거예요.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은 국가서열 3위잖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그 국회의 한 당의 수장인 당대표가 나가시오! 이 말이라 돼? 아이고. 이건 완전히, 이건 말도 되지가, 그 씨가 뭐야, 씨가. 이 나라가, 이게, 이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너무 무례하구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할 때 거기서 평화가 싹 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대통령 쪽에서 좀 세우려고 하는 대법관의 남편이 거기 거기에 있어서 이게 상충이 되니까 두 부부를 거기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대법원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계속 버티고 있다가 시간은 지나가니까 안 되니까 그냥 서명으로 올린 거예요.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한테 상의 안 하고 했다고 또 막 번쩍 뛰니까 그걸 대통령이 못하니까 국무총리가 앞에 나서가지고 대통령 대신 나가시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나라예요, 나라. 근데 몰라, 사람들은 몰라. 이게 질서를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아이고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거 잘 봐야 돼요, 나라가. 완전히 지금 주객이 전도되고 있어, 이 나라가. 이게 뭐냐? 진짜 왕이 안 와서 그래요. 이 가짜 왕에 젖어들면요, 분별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다 그런 사람들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돼야지, 짐승이 되면 안 됩니다. 먹을 것만 좀 주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끌려다는 거예요, 지금.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짐승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총명히 살아나게 해주고, 나만 그게 아니라 백성 모두가 바로 알게 해주세요. 옛날 같았으면 좀 3.15 선거로, 누구야, 여러분이 잘 알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정권을 내려놓고 도망갔잖아요, 하와이로. 부정선거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정선거가 한 군데가 아니야. 막 다 드러났어. 다 드러났는데도 그거 딱 붙들고, 그거 애들이 막 나가서 수개표하고 이거 바꿔달라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 지금 이 나라는. 그게 살길인데 안 하잖아. 왜 안 하냐? 그 방법 써야지 또 정권을 유지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눈이 다 가린 거예요. 우리도 눈 가린 사람들 속에서 끼어서 눈이 떴지만은 다 눈이 다 가리니까 너는 그래? 몰라. 나도 내가 잘못 본 건가?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눈 떠도. 그리고 방법도 없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주권자가 와야 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그것을 누군가가 우리나라에도 누가 이렇게 나라의 주권을 움직일 수 있는 수장이 딱 올 때 아주 정직하게 백성들 앞에서 아싸하게 다 터놓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투표하고 선거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가 자기가 다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기가 이렇게 쫄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다 정문하면 또 바꿔요. 요즘에 지질이 확 다 떨어지니까 이제 안 하던 소리를 하잖아. 전혀 말도 안 하다가 이건 분권제를 해가지고 좀 권력을 좀 나눠서 나눠야 된다고. 절대 안 하던 사람인데 자기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살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돼.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거야. 아니 잘못했으면 대통령이라도 딱 그 법적으로 탁탁 해야 되는데 자기는 피해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든 만들어 상관없는 거예요. 백성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왕이 와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의 왕. 그렇게 유일한 왕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왕들 중에 다윗 같은 왕들. 예? 이런 왕들이 그런 왕 중에 하나예요. 때로는 우리 역사의 인물에도 자기의 고난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했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있어요. 나는 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소련 연방을 자기가 수장인데 다 해체시켰잖아요. 고르바초프.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진짜 이 세상이 바뀌는 듯 했는데 사탄은요, 고르바초프가 그렇게 만들어놔도 또 다시 또 새로운 세력의 지금 푸틴 같은 사람이 또 장악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 거예요. 완전한 평화를 갖다 줄 왕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정을 둘 만한 게 없어요. 언젠가 우리 육신이 다 끝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애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냥 육신을 사는 날 동안에 이 우리의 영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건 육적인 삶의 내용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아주 특이한 영향력이라고 봐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이사야에 이 왕이 오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눈이 열려지면서 영적 통찰력이 회복되고 현실을 바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예? 고상한 사람이, 예? 어리석은 자가 고상한 사람으로 포장해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말로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다. 지금은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속이는 사람이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속임을 당한 사람이나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을 정직하게 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짓밟으면서 살아도 살 수 있는 세상처럼 보이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모순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이런 모든 뒤틀린 가치와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이 이사야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역사의 격변기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시점에 이사야가 외쳐대면서, 그러나 그동안은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 왕이 오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질서가 다 정리되고 그 다음에 제자리를 찾게 되고 다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뒷부분에 하나님은 풍요에 취해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 유다의 상류사회의 지배층의 안위를 결핍으로 깨우셔요. 너희들은 배부르고 니들이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게 복이다 생각하지만 이사야가 전하는 말로 인하면은 그것이 도리어 결핍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육적 부요가 내 영적 결핍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육적 부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갖고 영적인 것이 눈이 가려서 영적 부요가 아니라 영적 결핍의 원인이, 육적 부요가 영적 결핍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배부르고 등 따쓰고 좋으니까 그동안 하나님 찾던 것을 다 멈춰요. 에이, 하나님 찾아도 소용없어. 이게 우리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육적으로 그냥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보면
우리가 살기 어려운 시대가 저희 어렸을 때 살다 보면은 다들 집집마다 다 어렵게 살아요. 그 대표적인 그 가정이 우리 집사님네 가정이 우리 다 알 거예요, 아마 목동에서. 근데 교회 다닐 때 보면은 제가 새벽에 우리 교회 목동교회 가면은 참 그냥 애기 포대기에 안고 뒤에다가 엎고 그냥 무릎 꿇고 새벽 기도 무슨 특별 예배 기도한다고 하면 나와서 지금 같으면 우리 어머님들이죠. 그 남편은 또 술 먹고 술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동네 싸워도 그냥 저 경건한 엄마들이 그냥 그래도 교회 와서 요번에는 오늘 무슨 집회한다 붕괴한다 하면 그냥 다 와가지고 애기 포대기에 안고 그냥 거기다 어떤 사람은 입에 대다가 젖을 먹이면서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그랬다고요. 나는 그때가 지금의 사람들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교회 좀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 너무 바빠요.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온몸을 다해서 아이들 안고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시대를 제가 회상해 보면 그때가 더 풍요로웠어요. 영적으로는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풍요가 교회를 텅텅 비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이 결핍이에요. 오늘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에 취한 영적 파산의 상태에 이른 유다 상류사의 지배층의 안위를 결핍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삶이 이제 결핍으로 영적으로 결핍해지면 육적인 결핍도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풍요로울 때 영적으로 풍요를 계속 유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영적으로 그 결핍이 찾아오면 그것이 이제 육적인 결핍으로 그대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다고 여기서 이사야가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화려한 성읍이 황폐해지고 포도 수확이 멈추는 심판은 하나님 없는 평안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인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오늘 여러분 요동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시대나 그 차이는 있겠지만 진정한 평화는 이 현실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결과로 찾아오기도 하죠. 왜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평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떼어보면 더 이상 뭐 이렇게 육신의 삶에 이렇게 바람 부는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육의 평화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생각해 영혼도 잘 되고 육신의 삶도 복되게 해주시는 정말 균형적인 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긴 하지만 때로는요 이 육신의 모든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왜 그렇게 허락하고 놔두시나? 그것은 영적 생활에 깨끗한 정화의 삶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포로 귀환 갔다 오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었구나라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 망할 때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참 선지자들 뺨따기나 때리고 너희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이렇게 지네들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선지자들을 괴롭히면서 가짜로 예언하라고 하잖아요. 가짜로. 근데 진짜 선지자들은 계속 망한다.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면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 무조건 잘 된다고 얘기해요. 안 하면 막 괴롭히고. 그게 그 시대예요. 시대적인.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는 괴롭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 현실적인 이 삶에다가 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내 삶을 그것을 전하면서 외치면서 살지만은 진정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그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며 먼저 그것을 마음속에 누리고 살았던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메바노 땅에서는 작은 물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맞죠? 메마른 땅에서는 작은 물소리도 크게 들려요. 그만큼 물소리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메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어디서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이 막 그 사이에 흐르든지 아니면 작은 이슬비라도 내리면 그 소리가 이슬비로 들리지 않고 폭포처럼 느껴져요. 쫙쫙 빨아들여요. 쫙쫙. 메마른 땅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쪽쪽 빨아들이는 그런 빨아들이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어떤 농부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논바닥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오늘 아침 단비 내렸더니 그냥 땅바닥에서 소리가 쫙쫙 들린대. 뭐냐면 물 빨아들이는 소리가. 할렐루야. 왠지 그렇게 많이 내리던 빗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사모하니까 조금 내리는 비도 큰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메마른 땅에 작은 물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오래 가물었던 그 계절 끝에 비가 내리면 갈라진 흙이 먼저 반응하고 바람뿐이었던 광야에 생명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왕의 통치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왔다. 우리가 기다리는 왔다. 지금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와갖고 우리가 로엘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고 이미 그 오신 왕을 모시고 살지만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 그 왕이 안 왔다고 믿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와 그 왕을 기다리는 해석이 달라요. 그들은 뭐냐? 진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런 왕이 진짜로 와서 자기네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실 왕은 바로 이미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현실적인 어떤 이런 성경의 내용대로 그런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은 이런 영적으로 앞으로 저기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질고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서 우리를 구속하실 구세주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 우리를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이 그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메시아고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이 왕이 바로 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형편에도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지들 스스로. 그리고 그 구약 율법을 지키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은 그건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채 한가운데서 왕의 통치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대한 숲은 생명의 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곧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네가 목마르냐? 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수가성 여인에게 그 진정한 생수인 자기를 증거하시고요.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능력으로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견디고 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의의 통치. 이사야는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말씀 잘 보시면 이사야는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린다 선언하잖아요. 1절에 아까 전에. 지도자들은 정의로 통치하고 광풍을 피하는 곳과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는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는 큰 바위 그늘 같은 존재가 된다. 그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억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지친 존재들을 숨쉬게 하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억누르는 통치가 아니고 그 밑에서 숨을 쉬게 하는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짓 평안을 또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풍요가 계속될 것처럼 여기며 불안을 잊고 살아가던 안일한 이들에게 포도 수확이 멈추고 밭은 황폐해지고 화려한 성읍에도 정막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선언하잖아요. 예? 하나님 없이 누리는 안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안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밖에는 아주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익숙함 속에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익숙함 속에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다가 잘못되면 어느 순간에는 내 안에 막 설레고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돼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제 타성해져요, 그냥. 그래 보면 감격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탈합니다. 일탈. 뭐 다른 것 좀 없을까 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참 이런 분들 가끔가다 봐요. 참 잘해요. 어느 동안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데 뭔가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해. 그걸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함으로 반복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저 같은 생활에 그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습관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이 다르고 내일 새벽이 다르고 모레 새벽이 다른 것은 그 내용마다 나에게 행하고 주시는 말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은 날마다 이렇게 꼭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이 나를 무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상태로 바뀌어지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것이 똑같이 쳇바퀴 돌아가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똑같이 쳇바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의미가 달라요. 그 느낌이 달라. 삶의 내용과 양상이 달라. 그래서 신선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고 도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다 보니까 아이고 언젠가 내가 이렇게 무료한 생활을 뛰쳐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이탈하는 거예요. 탕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게 굉장히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익숙함 속에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준 말씀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광야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이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회복. 메마른 광야의 회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지는 날.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지는 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지는 날이 오순절 성령 세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 각 심령 위에 부어지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지는 날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 막 흘러내리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이제 수영할 수만큼 차기란 물로 들어가고 그 물이 점점 흘러서 아라바 광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소생하고 열매를 맺고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강물같이 흐르는 주님의 성령의 샘물,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된다. 숲으로 변한다.
정의가 광야에 머물고 공의가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제자리에 서는 정의와 공적 질서가 세워지는 공의가 그날에 펼쳐질 것인데, 그날이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각 심령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는 모순된 세상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내 생명 속에서는 날마다 이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내 속사람의 삶,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밑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밑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 땅에 살면서 두 눈으로 서로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의 눈으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지만, 또 육신을 가지는 제한된 생명을 허락받았잖아. 이 생명을 살다가 보면은 이 육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육신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광경도 볼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진 이 평화의 나라와 정반대의 삶이 내 육신의 눈에 목격될 때, 내 한쪽 육의 눈과 내 영으로 보고 내 안에서 보는 이 영의 눈과의 이 상반된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 관심을 육적의 눈에다가 두면은 우리는 상심돼서 못 살아요. 여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내 육의 현상에서 보여준 저 모순적이고 저 악한 것들은 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감당하며 감내해야 할 이 육신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세상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이런 세상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내 내적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내 속사람의 세상이에요. 내가 앞으로 천국 갈 세상에, 이 세상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생애의 그 모순된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를 다 소멸시키고 이 육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답답해, 답답해, 저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면 답이 없어져요. 이걸 못 이겨내요. 이 안에서 막 영적으로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충만함을 이해해야 이 밖의 세상에 대한 모순도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육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시발이 돼야 돼. 발동이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는 전혀 막 여기가 전혀 발동이 안 된 상태에서 신문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뭐 상황을 보면은 이제 모여서 앉았다 보면 답도 안 나오고 괴로운 세상에, 그게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 또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들이 마귀가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적 생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고, 여러분이 천국 갈 여러분의 영적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이 회복은 바로 여기다가 초점을 둬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까 전에 그 부분 해석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온전치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때만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입니다. 샬롬이 돌아오는 날, 두려움과 탐욕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다시 생명이 흐릅니다. 믿음은 메마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의 나라를 미리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들으세요. 믿음은 메마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를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를 통해 메마른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신다.
이것이 핵심 주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를 통해 메마른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흐르는 평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사야 시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 속에서 나타난 그 내용을 예언했지만 이 내용이 그 당시만 한정된 내용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지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나라 안에 살지만, 그러나 이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시대적 상황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듯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내적 생명에 더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내적 세상에 대해 더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이 내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힘으로 인하여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순된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악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한 참아주고 인내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빛을 증거함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그러한 현실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53장